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푹 쉬셨나요? 금요일 날 다들 집회도 하시고 레크레이션도 신나게 하셔가지고 다들 힘드셨을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토요일 날 또 푹 쉬셨으니 또 주일이니까 오늘도 찬양 집회를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들을 올리기 전에 다 수련회 했던 찬양들이니까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지금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처럼 보단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면서 축복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수련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학생분들이 축복해주시겠습니다. 학생분들 선생님을 바라봐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는 또 신나는 찬양을 율동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율동팀 나와주세요.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랑 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님이여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는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춤추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율동과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나의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 여러분이 어제 수련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님이여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춤추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춤추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다시 한번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춤추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시나요? 어제 수련회 할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열정과 찬양이 임했던 곡인데요. 수련회 때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이제 나를 덮네. 주의 이제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stand. Because of you I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stand.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지금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여러분이 주변 시선 신경 쓰시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인생 나를 없네. 주의 인생 나를 없네. Because of you I can stand. Because of you I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stand. Because of you I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We jumping, shouting, sing, sweet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weet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weet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weeting. 높은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Because of you I can stand. Because of you I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stand. Because of you I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이렇게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수련회 때도 했었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할 텐데요.
주연에 오셨던 분이든 안 오셨던 분이든 가사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며 찬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의 은혜 임했네.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은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내게 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찬양을 다시 한번 하시기 전에 저희가 수련회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날 느꼈던 감정이 토요일 하루 지났다고 없어지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그때를 다시 기억하셔서 이 찬양을 할 때 주님을 만났던, 주님께 가까워졌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의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되게 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찬양을 하기 전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날 느꼈던 감정을 영원히 안고 살아가며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사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개인 기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던 가운데 겨울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제됐던 행동을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벌써 개학이 다가왔습니다. 학교생활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순간순간 지친 마음도 보듬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서반석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정수야, 너가 없으니까 쟤네가 절잖아. 기술자는 정수밖에 없는데. 규민이 외로웠다고 수련회 때 정수 없었어서. 정수가 제일 잘 챙겨주는데. 저 초보티, 초보. 운전도 못해. 초보티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지? 규민아, 정수밖에 없지.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얼굴 좀 피자. 아우, 현빈이 문제인지 누가 문제인지 인상을 빡 쓰고 있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온 친구들도 있고 못 온 친구들도 있는데 여름에는 꼭 함께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환경적으로도 따라야 되고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니까 잘 기도로 여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때 말씀들 가운데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에서 배웠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이유는 뭐였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이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으로도 올 수 있고 그 고난은 또 어떠한 방법으로도 올 수 있어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돌고지만 결국에는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은 어떻게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연단을 위한 고난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묵묵히 그 삶을 갈므로써 하나님께 그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어떻게 배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배우고 오늘 잠깐 요한복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수련회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동물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뭔지 아시나요? 강아지 키우는 친구, 강아지 키우는 친구. 하은이는 들는데 하영이는 안 들었어.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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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집은 아니지? 같은 집이지, 하영아. 같은 집. 깜짝 놀랐네. 그러면은 강아지 소유가 하은이 건가? 하은이. 또 강아지 키우는 친구. 한 명밖에 없어요? 오, 감수성이 메말랐네. 그래서 무표정인가? 여러분들, 강아지랑 사람이랑 다른 점이 뭘까요? 동물들하고 사람이 다른 점. 어요? 뭐라고요? 지능이요? 별반 다를 거 없어. 지능. 하은아, 너네 강아지 손하니? 현빈이도 손해. 하나 기다려 하니? 현빈이 기다려를 좀 약해. 진정에 그래도 막 달려나가. 약간, 예. 뭐가 다를까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죠? 이 초등부 때 이 찬양 있죠. 흙으로 빚어서. 왜? 맞지 않아요? 제대로 한번 뽑아봐요, 한 곡.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원숭이 보듯이 오늘. 알죠, 이 찬양?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생명이 되었다라 그래요. 동물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는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충만케 하라 라는 명령을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만났을 때 혹시 기억나요?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셔서 돕는 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하와가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인도했을 때 아담이 맨 처음 한 말. 여러분들 나중에 남자친구들은 결혼할 때 이 말 써야 되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돼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두 가지 교리가 있죠. 이단을 판명할 수 있는. 하나는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누구요? 예수님. 이것을 건들면은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판명을 하거든요. 이 교리 중에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세 분의 위격이 있지만 하나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개인의 그 위격이 있대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래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돼요? 하와랑 나랑 같은 사람이에요? 달라요. 분명히 다른 인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와를 맨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한 말이 뭐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 여러분과 저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깨지게 된 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 거라는 것이.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수련의 기간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그 수련의 하루의 집회 가운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됐다라고 전제로 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전과는 분명히 뭔가가 달라야겠죠. 왜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철이 든 사람, 오늘 현빈이 계속 가자. 현빈아, 너 철이 들었니? 그죠. 들었니? 했을 때, 네. 이러면은 거진 안 된 친구들이겠죠? 정수야, 동생들이 보고 있다. 철이 들었니? 이러면 조금 약간 들 수 있는 것 같아. 네, 진짜 안 들었대요, 동생들이. 진짜 안 들은 거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철이 든다 했을 때 보통 언제 철이 든다고 그러죠? 이거는 내가 한 10번 이상을 한 것 같은데. 언제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 때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망나니 같이 그냥 막 행동했을 때인데,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 막대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까? 이걸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철이 든다라는 것이. 자신만을 생각했던 그 좁은 시야에서 이제는 그 시야가 조금 더 넓어져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 드리고 이 예배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 방법대로 그냥 막 살았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씩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은혜 받는 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단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해라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과 그 옆 사람에 있는 친구들은 다 어떤 친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친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새로이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라가심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가야 된다, 사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야지 더 좋은 것이 내어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역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좀 고등지식 나왔다.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라가야지만 너희가 더 좋은 것을 받는다라고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조금 더 위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왜일까요? 우리가 조금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다 읽어봤죠? 다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들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혈루병 여인들이 일어나고 죄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포로들이 노임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대면한 사람들, 그쵸?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영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와 동일한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의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공간과 시간과 어떠한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곳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불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단순히 거기서 끝이 아니라 멈춤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하라고 주셨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 그래요.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 은혜 받았어, 이번 수련회 때 기도 많이 했어, 그 올림픽에서 너무 즐거웠어 이러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은혜 받은 자들에게 놓여진 삶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써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하면 내가 있는 곳곳에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이나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돼요? 그것이 오늘날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들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때에는 정말로 뭘 강조했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삶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많이 강조했었어요. 여러분들 삶의 예배가 조금 어떤 건지 생각이 닿아요? 삶의 예배가 뭘까요? 삶의 예배.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는 뭘까요? 예배. 지금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 예배 맞아요. 그렇지만 예배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 조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필요 없는 것들 조금 빼볼까요? 성경 처음부터 하면 고민하겠죠. 마이크 꼭 필요할까요? 예배 드리는데? 마이크 없으면 목사님이 조금 더 크게 하면 돼요. 그렇죠? 목이 아파서 갈라지겠지만 괜찮아요. 옷. 뭐요? 부끄럽겠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부끄럽겠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또 악기들 꼭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조금 더 가보죠. 성경책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있다면은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설교자, 목사님 있어야 될까요? 야, 가로 적으면 어떻게 보라야? 그러면 섭섭하죠, 내가. 그렇지만 드릴 수는 있어요. 목사님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악기 없고 목사님 없고 말씀 전하는 자 없고 성경책이 책
책이 없다고 한 듯이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끝일까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그렇지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 예배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반응은 긍정의 반응일 수도 있고 부정의 반응일 수도 있어요. 부정도 반응이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예배라는 것이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예배자의 반응들이요.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내가 잠깐 앉아있다 가는 거, 그거 예배일까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예배라고 칭하였을 때 여러분들 삶의 예배는 어떠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감사함으로든 기쁨으로든 영광으로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망나니처럼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자답게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들은 톡톡 튀어요. 다 악한 것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그곳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 삶의 예배자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이런 친구들이 야, 너 왜 이런 거 몰라? 다 급식 막 와구 퍼먹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 가만히 이러고 얌전히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할 때 누가 돈가스 뺏어 먹고 몰라요 이런 거? 학교에서 밥을 안 먹은 지 오래돼서 그러는가? 그 친구들이 다 이제 여기 그쵸, 고등학생은 술 마시면 안 되죠. 목사님 다 술 마시러 이렇게 가자 그러는데 난 술 안 마실래 이러는 친구들. 나 예배 다녀가 아니라 교회 다녀 이러는 친구들. 다 세상에 그냥 흐름에 좋은 대로 갈 수 있는데 그곳 가운데서 꼭 튀는 친구들. 그 기준이 하나님인 친구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셔요?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친구들이 그 사람에게 볼 때에 야,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들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전도다라 그래요. 여러분들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궁금증이 일어날 것이에요. 가세요. 네, 장학생들 가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유발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풀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많이 그래요. 목사님 친한 친구들이 3명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예를 들 친구들이 3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릎 그 친구 나 이렇게 해서 4명이 고등학교 친구들이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면 꽤 오래됐잖아요. 이제 그 친구들이 꼭 그래요.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옛날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알니까 막 주일날 PC방 가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집 근처 친구들이니까 몇 번 가기는 했었지만 그 몇 번만 갔었어요. 주일날. 그 다음엔 안 갔어요. 목사님 인생에서 교회를 한 6주 빠진 적이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영부 실명 거론해서 언젠간 보겠지. 예, 그 친구 때문에 내가 6주 정도 빠진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때는 맨날 나보고 교회 간다고 막 뭐라고 하고 떡볶이 먹다 싸워서 목사님 간 적도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치만 그 친구들이 지금 동일하게 자랐잖아요. 지금 한 30 몇 가지 자랐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동일하게. 그 3명 다 믿지 않는데 그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꼭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지들끼리는 잘 얘기 안 해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지금 한 10 몇 년 됐거든요. 그 친구 중 한 명이 교회 새신자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5번 중에 3번 받고 그만두긴 했는데 씨앗이 뿌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을 것 같던 저 세상 가운데 뒹굴어져 가는 저 친구들이지만 그곳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장 어려울 때 밑바닥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으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개개인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부어주신 것도 있지만 공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려울 때나 그럴 때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친구들이 저한테 힘들게 왔다 그 새 친구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야 교회 한번 나가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3대1로 다가올 때는 엄청 공격하거든요. 1대1로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잠잠히 이러고 잘 들어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그 친구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 아마 10년 후에 또 이 설교를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변했나. 아마 다닐 거예요. 그 친구들 가운데 10년이란 저와 함께한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 복음이 이렇게 흘러갔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 있죠잉.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죠잉.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뭘 붙잡아야지 알지 모를 때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면 되는 것이. 저는 이러한 전도가 여러분들 삶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생활하는데 학교에서는 남들보다 더 망나니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 학교라는 곳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증거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워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듣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의 선택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준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꼭 그러한 귀한 시기들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이 더 사랑하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러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으니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이 자라나는 만큼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성장 또한 있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매 순간순간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간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자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의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수빈 학생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동계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용빈 학생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예진 학생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익 이규민 학생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수련회를 함께 할 수 있고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지혜 선생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정원금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들 가운데 담겨진 믿음의 고백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리고 더욱더 축복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하여서 펼쳐질 때에 이 땅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시는 여러분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선생님과 또 우리 학생 여러분, 더욱이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수련회 괜찮았어요? 예, 여러분들 이따가 선생님하고 나눔하실 때 수련회 때 좋았던 점은 무엇이 있으며 또 이런 점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다음 학예 수련회 때는 이런 걸 좀 더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하고 이따 나눔하실 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과 워십팀 또 방송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중고등부 말씀훈련 1기를 모집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희망하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은 3월 11일 날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4월 16일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경 말씀 필사 챌린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팜플렛 내용 있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따 나눔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장학생 선발을 하였습니다. 중등부에는 우혜민, 주성준, 고등부에는
서현우, 그 다음에 신예진이 선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1년에 2번씩 중고등부로 나뉘어서 우리 장학생을 선발하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 선발될 수 있으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생님들하고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수련회 때 게임에서 받은 상품은 여러분들 각 반으로 한 사람당 1, 2, 3, 4등 구분 없이 회식 지원비로 한 사람당 2만 원씩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모아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조금 그 코로나 풀리면 바로 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